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성문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들을 세례하는 그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데, 저만 가는 건 아니고요. 노예 총무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 한 분이랑 그렇게 세 분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중 세례식이죠.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진중 세례식이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참 의미가 있고, 또 특별히 이 세대에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참 비전적이고 발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아갖고 무슨 진짜 세례가 되겠느냐,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는 거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세례 받고 나온 청년들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을 보면 진중 세례식이 한 사람이라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복되다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학교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147명, 1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한 40몇 명인데, 그 다음에는 또 한 70몇 명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140몇 명 이렇게 해서 한 150여 명의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례식에 여러분 정말 학생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세례식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학생 교내 세례식 때문에 잠시 당회원들하고 제 방에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당회원들 잠시 제 방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그러죠. 건너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고 하는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첫 열매의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걸 가리켜서 맥추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초막절로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언제냐 하면 가을 농사를 끝내고 수확을 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이
소명한 이 3대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유월절, 패스오버, 6월절에,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보세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패스오버, 건너갔다,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패스오버,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때가 농산물을 수확하는 절기이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이 바로 초막절,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이 초막절은 모두 다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함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든 적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건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는 습관을 따라서 또는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2절 같이 부릅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요, 수확하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수확하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얻는 기쁨, 또 가지는 기쁨, 소유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의 감사는요, 소유에 있는 겁니다. 그죠? 소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니 감사합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얻었다, 가졌다, 소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진짜 추수감사절은요,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확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가져서, 내가 소유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내가 얻어서, 내가 가져서, 내가 소유해서 감사하는 그것 감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를 Thanksgiving Day 그런 거 하죠. Thanksgiving Day. 이 간단히 줄여서 Day는 빼버리고 Thanksgiving 이렇게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Thanksgiving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Thanksgiving이라는 말을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Thanks라는 말, 하나는 Giv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Thanks는 뭡니까? 감사. Giving은 주다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감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의 감사는요, 드림이라는 겁니다. 드리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적 추수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추수는요, 소유가 아니라 드림입니다. 드림.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수확하는 논이나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확하는 논이나 밭을 구등분을 합니다. 구등분. 만약에 이게 논밭이면, 이게 논이나 밭이면, 이게 주살 논이나 밭이면 이걸 구등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두 개,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등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가운데 있는 것,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부를 드릴 수 없게 까닭에 전부를 상징하는 정중앙 가운데 있는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산물 중에서 첫 새끼를, 그죠? 다시 말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역시 소산물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까닭에 소산물의 전부를 상징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돌려드리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추수감사의 의미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추수할 수 있어서, 소유할 수 있어서,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의 감사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받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아시죠? 가난한 과부가 그렇죠?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헌금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2렙돈 한 고들란트 이것은요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2렙돈 한 고들란트를 헌금한 겁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자신의 전부일 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진 사람에게는 2렙돈 한 고들란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록 적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부인데 그것을 어찌하여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 드릴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분명히 이 가난한 과부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비록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한없는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림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소유가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서
감사할 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로또 맞게 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그래 많이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지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주신 것으로 다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비록 2렙돈 1고들란트이어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림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나눔입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드리는 겁니다. 이웃과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추수의 원리는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수하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적 소유의 원리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여러분 레위기 23장이나 룻기 2장을 보면 추수할 때 지켜야 될 한 가지 특별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추수할 때 지켜야 될 원리. 그게 뭡니까? 추수할 때에 바닥에 떨어진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왜입니까?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눔의 배려입니다. 소유가 목적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건 나달 하나하나 다 건져야죠. 그게 피고 살이고 돈인데 그렇잖아요. 소유가 아니에요. 추수의 원리 속에 나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내가 소유하는 기쁨도 기쁨의 감사도 있지만 내가 소유하는 것을 나누는 기쁨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 기쁨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가지면 소유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나누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소유하는 기쁨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유하는 기쁨은 유아기적인 기쁨입니다. 유아기적인 기쁨. 그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악착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애기들은 악착같이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가진 거요, 이렇게 빼앗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애들은, 유아들은요,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하는 기쁨은 유아기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유아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때는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나누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성숙한 진정한 감사예요. 우린 지난 10월 24일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13년째 13번 13번째가 되는 바자회입니다. 그동안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교회 안팎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신장병을 앓고 있던 어린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감사를 기억합니다. 이번 바자회 역시 얻은 수익금으로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눔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바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나누는 것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기쁨입니다. 이런 나눔의 성숙함이 있게 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수확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도 나의 가진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것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는 감사가 아니라 드리고 나누는 성숙한 감사가 있는 그런 2015년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